조용히 기도로 수요 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으로 수요 밤 예배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392장 찬송하고 이정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92장 찬송하고 이정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가라요. 시냇물을 찾으며 오독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나 진정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나를 비구소 너를 찾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핍박하고리 나는 주야의 눈물을 흘려 음식을 삼았나이다. 나는 머리 숙으려 한숨 지오니 옛날 성전 그리워 눈물 집니다. 주의 폭포 소리는 산을 울리고 큰 바닷물결 일어나 넘치나이다. 슬픈 마음 행하여 품지 말아라. 낮에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고 어둠 밤의 노래로 품어주시니 나 진정 주를 우러러 사모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약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안에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보다 자신의 자유를 즐거움에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빈부 차이가 점점 심해져 국민들의 삶이 많이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나라와 국민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주님 손길을 통해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저희들은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마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의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해 55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성전에서 설교하는 예레미야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이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해가나 한 자라도 빼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레미야 선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자라도 더하는 일이 또 한 자라도 빼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할 때 때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이 어떤 것이 오르는지도 사실은 그는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며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깨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고 때로는 마음만 감동하게 하는 그런 설교가 흐는 시대가 이런 시대이고요. 저 역시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영혼을 깨우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저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고 마음만 조금 감동 오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레미야 7장 말씀에 보면 처음에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26장을 읽었잖아요. 결과적으로 한참 지난 다음에 즉 7장에서 성전 설교를 하고 그리고 26장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설교를 할 때 여호와김 왕의 초기였던 우리 예수님 오시기 한 608년 전에 이렇게 멸망받기 전 약 22년 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수십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얼마든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모인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모든 유다 전체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유다의 장래와
장차 거룩한 섬 예루살렘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말씀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이 환경 기후 변화, 오늘 올라왔더니 성전에 32도가 나오더라고요. 32도. 지금은 벌써 그냥 에어컨을 다 그냥 틀어놔가지고 지금 몇 도 25도 가는데 32도에 딱이 오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더운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야. 지금 기온이 지금 그냥 우리 이 지구가 급상승하는 게 기후 변화로.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알고 있지만은 지금 이게 기후가 올라가면서 남국에 북극에 빙하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10년 지나면은요, 부산에서도 자꾸 물이 차오르고, 제가 우리 시장님, 장로님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진이 여기가 간척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기후가 변해가지고 남극 북극 빙하가 얼음 내리면은 당진이 많은 지역이 침수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로 이 21세기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기후 변화 환경 때문에 많은 또한 어려움을 이게 당할 것을 지금 예측하며 예상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핵심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핵심의 말씀이 뭐냐? 니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하고 이 예루살렘도 결국은요 멸망당하는 그런 엄한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예레미야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다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덕덕 죄악을 걸으면 6절 말씀에 실로처럼 세계 민족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처럼 된다는 말이 뭘까요? 실로는요 지역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법궤를 처음으로 모셔둔 곳이 바로 실로이고, 가나안 입성 초기에 예배 중심지가 바로 이 실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전 1050년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물론 죄악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었고요. 그토록 목숨과 같이 생각했던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됐고, 사실은 실로가 폐허의 땅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실로가 철저하게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실로와 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실로와 같이 황폐한 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한 자라도 더하거나 한 자라도 빼지 않냐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들은 것입니다. 들은 다음에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면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제목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은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백성들이 될 때는 저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거짓 선지자 저는 마땅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죽이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끝절이잖아요.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된 거잖아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절 9절 말씀만 우리 다 찾아서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고요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요 우리가 성전에 보면은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요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해 주잖아요. 야 노아야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는 참 믿음으로 사는 자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 할아버지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지금 햇빛이 오늘 32 들어왔더니 32도라 그랬는데 햇빛이 쨍쨍 찌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설계 도면대로 3층 집을 3층으로 이렇게 배를 만들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노아 방주대로다가 배를 지을 때 지금도요 완벽한 완전한 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아이고 더워 죽겠는데 무슨 비가 온대요? 믿질 않았던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너희들 우상단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 실로 알지 실로 거기 황폐된 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 이 자랑하는 예루살렘도 머지않아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를 걱정한 거예요. 이거를 선포할 때 그들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은요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목회가 한참 남았지만은요 한 10년 남았는데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 앞으로 이게 지금 5년, 10년 그때 우리 손장로님도 계신데 아니 목사님 10년이 아니라 당장 5년만 지나도 그렇죠.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스랑교회만이 아니죠. 목사님들 뭐 전국에 다 많이 알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들 한결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저 유럽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목사님,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고 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없는 거야.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은 교회가 건물이 크면 클수록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결국은 매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매각을 하는 거예요. 에? 교회가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카페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계의 100개 교회에서 수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지금 이 한국 강대에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지금 3년간에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도 기도할 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자들, 우리 수랑교회도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자들 서로 경성해서 깨우고 마지막 이 말세지말을 맞아요.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귀가 열려야 되는데, 세상 귀도 물론 열려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교회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영적 귀가 열려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귀가 딱 막혀 있으면은요, 아무리 하늘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하더라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이 말씀을,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다시 한번 한 자라도 더하거나 한 자라도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옛날 어른들로부터 말세에 치멸하고 예언했던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수많은 이단들이 또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은 7 교회에 주셨던, 소아시아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분간해 보면은요,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압축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 이 마지막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영적 귀가 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귀가 열렸을 때 우리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도 내 죄이고 민족의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고, 열방의 지도자들의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귀 기울이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수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포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까지도 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예레미야 선자가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삶을 살아갔지, 이 든든한 예루살렘 성도 실로와 같이 황폐한 성이 되어 버린다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를 죽이려 끝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마지막 노아 시대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게 인도해 주셔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오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다시 한번 내 죄가 내 죄이고 민족의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고 열방의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의 코홀 앞에 우리가 회에게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윤자 권사님, 또 신나님 집사님, 김상숙 권사님, 노미정 권사님 귀한 예일 천번째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흡행해 주시옵시고 귀한 열마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복날이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 서로 권고하고 속히 이 코로나의 후유증에서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9장입니다. 찬송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389장 찬송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된 친구 대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요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